오늘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일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모세 오경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시간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라고 하는 리더, 지도자가 있었던 이스라엘과 이제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된 이스라엘의 상황을 비교한다면 사실상 이것은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 오경에서 보여지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로 그는 위대한 지도자였고, 또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또 지혜롭게 상황들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수능란한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서 팔로우를 하며 배웠다 하더라도 지금의 여호수아로서는 모세의 자리를 대처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 많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가나안 땅은 성읍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어떤 지형들은 그들이 쉽게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 또 가나안 땅에는 거민, 자이언트들이 있어서 보기에도 위축되고 주눅이 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적으로는 위축이 되고 또 상황적으로도 극복해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이러한 역경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갔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이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그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사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모든 상황은 다 동일하게 주어져 있잖아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은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하게 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상황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개인차는 있습니다. 각자 이로 인하여서 자기가 당하는 사람마다 개인차는 분명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리더가 당했던 그 상황을 볼 때 그가 가졌던 그 상황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과 상황과 비교할 때 그렇게 더 쉽지만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도 분명히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만 했고, 또 그도 분명히 자기 앞에 이 당해진 상황들 가운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온다면 자기는 아직 경험이 별로 없고 또 가진 것은 별로 없는 그런 사람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말씀 분명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있는 그 상황에 혹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두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심적인 어떤 그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있는 그곳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해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각 지파들이 함께 여호수아와 이제 가나안으로 나아가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호수아가 뭘 하냐면 시딤이라는 곳에서 두 사람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땅을 이제 여리고를 엿보러 갔다가 그곳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숨게 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곳에 가려고, 그러니까 반드시 그곳을 점령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반드시 내가 점령해 보이겠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내가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마음이 어디서 왔겠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비롯됐겠냐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 없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1장에서부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또 정탐꾼을 뽑고 정탐을 보내고 굉장히 계획적이죠. 그리고 또 의도한 바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잖아요. 흔들림 없이. 자, 그렇다면 그는 어디에서 이런 힘이 생겼겠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들을 해낼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 위대함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의 그 두려움 앞에 엎드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이제는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니가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고 여호수아는 고백하게 된 거죠. 누가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사라지자 그는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야, 내가 너를 부른 건 모세가 아니고 모세를 통해 내가 너를 불렀고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말씀한다 라고 말씀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르심은 어디서 옵니까? 이런 부르심의 확신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은 여러분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이 부르심을 어떻게 여러분들 스스로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 나를 콜하셨다, 이 확신이 어디에서 근거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겠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콜링하십니까? 그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일들을 겪었어요?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했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시고 그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광야를 지나 거듭나게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확신한 거죠.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누구? 하나님. 그곳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 만왕의 왕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신들을 누르시는,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시는, 모든 신들의 신이 되시는 그분, 절대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이 바로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고백.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당대에 내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컸던 지도자 모세를 뒤로 이어서 그 사역들을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이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갖고 있어요. 이게 막 무너져 내리니까 내가 가진 것들이 사라지잖아요. 막 단절되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나의 어떤 정체성, 나의 생각과 사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구하고 찾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자기 근원, 자기 정체성의 근원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우리의 마음에 이 신앙의 이 구원의 확신이, 이 구원의 고백이 바로 우리 부르심,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의 근원이죠. 여러분은 누가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 믿음에 근거할 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그래?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이 되십니까? 오늘 이 코로나19 이 시대를 지나면서 상황이 뒤집어지든 어떤 어려움에 있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변치 않는 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과정에, 또 제가 죄에 빠져 있든 또 아니면 육체적인 어려움에 있던 어떤 상황에 있던 가운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면, 나의 고백이 된다면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될 수 있는 그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 그 믿음의 확신에 근거한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자기가 이 자리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명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오늘 뭐라고요? 야, 그 땅을 차지해라, 내가 너한테 줄 거야 라고 했었을 때 그게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모세든 여호수아든 여러분이나 기타 어떤 그리스도인들 다 동일한 사명을 받아요. 왜? 하나님은 이걸 목표로 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거든요. 이걸 명령하세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에게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에게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사명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요? 이 어려운 일을 왜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요 목숨을 걸게 해요. 왜? 가치를 아는 거거든. 여호수아가 왜 자기 목숨을 걸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이루고자 했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했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죠. 엄밀히 말하면 내가 성전되어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있는 그곳이 땅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그곳을 나를 통해서 다스리시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상 여기서 이루어져요. 완전한 이룸이 미래일 뿐이지, 우리에게 시간관념상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평안이 여기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어떤 회사에 가서 말단 직원이라고 합시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내는 거죠. 불의와 악함과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산제사로 그렇게 드려지죠. 그럼 그곳에 뭐가 도래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호수아는 분명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사명,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는 사명, 여기에 그의 소망이 있었던 거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증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일을, 이 중대한 그리고 이 어려운 일을 이룰 수 있던 세 번째 비결은 비전에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대요. 그러니까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서야 하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였어요? 땅을 들어가는 거였어요. 먼저 해야 할 일은 백성을 이루는 거였는데, 백성은 출애굽, 애굽에서 이루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백성들이 거할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그래서 광야를 지나며 백성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뭘 해야 돼? 그 땅을 점령해야 되잖아. 점령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정탐해야 되는 거죠. 이때부터 굉장히 여호수아는 치밀하게 움직입니다. 계획하고 정탐하고 계획 짜고 어떻게 거길 들어갈까? 이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은 구체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룬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비전은 구체화돼야 돼요.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요단 동편이 아니라 요단 서편에 있는 여리고성을 지금 함락해야 했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함락하려다 보니까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코로나19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탐하셔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책도 읽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연구도 하고 그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 메신저들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산으로 자꾸 가래요. 이걸 분리시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따로 세상과는 합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말은 우리가 거룩하게 지내야 한다는 말을 할 때 쓰는 거지. 우리는 그들 가운데 그들을 알고 그들 안으로 들어가야죠. 너희는 가라 그러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라. 그들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려면 정탐을 해야죠. 여러분, 그 선교학이 가장 그 기초가 뭐냐면 선교 정탐이에요. 정탐. 들어가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연구를 하고 그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선교해야 할지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를 배우며 그들의 문화 가운데 들어가고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며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것들을 보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정탐이 당연히 필요하죠. 오늘 여호수아가 이길 수 있던 비결은 뭐라고요? 비전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 명확한 비전 이래 계획하고 준비해서 이 일들을 이루었다라고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재밌는 건요, 그렇게 비전을 세우고 이를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정탐을 했는데 이 정탐꾼 2명이 이제 발각되게 발각된 상황에 놓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2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이 2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부르심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움직이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비전, 그것이 여러분 회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청년들에게 제가 늘 묻는 거, 이제 뭐 하려고 그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그러는 걸 따지고 묻고 돈이 얼마나 벌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거 하려고 묻냐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왜요? 믿음 있는 사람들을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누가 돕는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2 정탐꾼을 믿고 보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걸 왜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이 시대에 살면서 다시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과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기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나를 누가 부르셨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 사명은 뭐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비전들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발견하고 확인하고 그것들을 이루어가야 될 전략을 짜자는 거야. 이제 실력을 짜자는 거야. 실력을 쌓자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과 비전이 뭔지, 우리 그것들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 나아가고 뚫어낼 수 있는 여호수아 같은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은혜 안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19의 어두운 상황은 한편으로는 보면 여호수아가 당했던 그때 이 두려움과 어려운 상황과 같이 비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를 부르셨던 것처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 비전들을 주셔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시니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시니가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갈 길 달려가고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올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량없는 하나님 은혜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겠습니다.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아갑니다.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 반석 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주시는 사명,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이곳 가운데 임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청년의 때 것을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 주님 안에서 주님 부르심을 금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렇게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